성경을 보면 아담은 죄 가운데 있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늘 서늘한 저녁 때쯤 되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긴밀한 교제를 나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 하나님이 찾은 일은 없죠. 그런데 그가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매주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만남을 기도 시간에 기다려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저 두렵고요, 떨리고 그저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하고 싶은 생각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요. 죄악.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죄다. 또 우상 숭배자,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 섬기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죠. 또 악행하는 자가 있어요. 또 음란을 행하는 자, 입으로 음란을 행하고 또 행동으로 음란을 행하고 모든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저주하는 자, 남을 저주하는 자들, 남을 욕하고 이런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 그 죄악이라.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이 다 죄악에 속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른 죄악들은 제가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다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하고 음란하고 또 저주하고 거짓말하면 다 당연히 죄악이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가 죄악 속에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받을 대가가,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에서 한 100년, 120년쯤 살다가 그 모든 게 다 깜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은 단순하게 그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저 한 100여 년 신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는데 걱정할 게 없지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영혼이 있지요. 그런데 이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결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둘 중에 하나 심판받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일단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우편물은 잘못되면 반품이 있어요. 반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반품이 없어요. 끝이에요. 한번 들어왔다고 잘못 들어왔다고 돌려보내어지는 일도 없고요. 누가 대신 기도를 해준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행한 대로 죄값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 될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성경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는 공의와 희락과 또 평화가 있는 곳이며 사망과 애통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사망과 애통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죽음이 없고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 생각만 해도 참 신나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뭐 여러분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지옥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아버지 앞에 가는 거니까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하게 타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 빠진 자들은 그 고통이 지극히 심하지만 타 없어지지도 않고요. 암만 그렇게 뜨거운데도 타 없어지지도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하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아직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깝다는 거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의지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아담과 같이 동산나무로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지는 죄악이 크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가까이 나오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 예, 가인. 이제 알면서도 일부러 나 약 올리려고 대답을. 가인이 첫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아벨을 믿어요. 가인이 후회라는 말이고 아벨은 이제 죽으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요. 그럴 만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시기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싶으니까 그를 돌을 쳐요. 부모의 눈을 피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 앞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가인도 그랬죠. 그렇게 몰래 숨어서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죄악을 저지르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죄 못 짓잖아요. 누가 죄를 져요? 아무도 못 져요. 근데 숨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요. 죄를 지은 후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피해자야. 가해자가 아니라. 이렇게 핑계를 대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혹시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졸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고 그저 생각만 해도 그것을 이미 꿰뚫어보고 계신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은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목숨은 유지하게 돼요. 그의 생명은 보존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인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요, 노력을 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창고에 열매가 채워지질 않아요. 늘 텅텅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가인이죠. 그런 세월이 방랑자의 삶을 살던 이 가인,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가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그 가인은 자기의 명성을 아이를 낳은 후에, 에녹을 낳은 후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요. 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가 오너인,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성을 쌓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을 쌓게 되는데 그 성 이름이 뭐냐? 에녹성이에요. 아들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이 성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떤 이름을 썼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에녹이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성을 건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요,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다고 저가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성을 쌓은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자신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있어서 자기 힘으로 마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인생이 그렇게 내 뜻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구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방랑의 삶을 살고요. 늘 불안하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녹은 별다른 길이 있나요? 아버지 그 모습 보고 자랐는데 똑같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에녹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역사의 페이지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창세기 4장에 이 에녹의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저 이름만 나오고 지나가 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똑같은 에녹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자였지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도 에녹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 5장에 나오는 에녹 전혀 다른 사람이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제 아벨 둘째 아들은 죽었고요. 형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서 똑같은 아담과 쏙 닮은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셋이지요. 왜 셋일까요? 가인이 첫째, 둘째는 누구? 아벨, 셋째는? 그래서 셋이. 그냥 나만의 주장이에요. 믿지는 마세요. 그렇지 않을까. 근데 뭐 그때 한국말을 썼을 리는 없고 어쨌든 외우기는 쉽죠? 셋째, 셋이에요. 근데 이 셋의 아들 6대 손, 6번째 손, 내 이름이 바로 에녹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서 하는 그 사람들 이름이 똑같이 에녹이에요. 에녹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을 질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너는 아들에게 에녹이라 지은 이유는 뭐예요? 너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짓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란 그 아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삶이 인생이 참 중요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지켜나가는가 그거 보고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름 잘 졌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에녹은요. 이제 셋의 후손인데 7대 손이죠. 셋의 6대 손 에녹이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오는 에녹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에녹은요, 이 땅에서 세월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900 몇십 살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에녹은 그저 300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에녹이 지금 젊은데 그때 900살 살니까 300살이면 애죠. 애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과 함께 죽어서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그의 육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에녹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 에녹만 있으면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죽지 않고 직접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들림을 받았죠. 선지자 엘리야가 들림을 또 받았어요.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가 죽음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요. 또 늘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그랬어요? 지면에 저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더라. 이 땅에 사는 자 중에 저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의 온유함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직접 데려가신 거예요. 또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도 직접 데려가셨는데 그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그들의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뜹니다. 850대 1로 싸워요. 물론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왕비가 누구였어요? 이세벨,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지기만 하면 그래 아주 잘 됐다 그러고 이번에 아주 엘리야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요. 결국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긴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에게는. 그리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죄악과는 어떤 타협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을지라도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죄악을 멀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녹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녹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상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많은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은 안 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묘비예요. 우리가 묘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 목사, 장, 경,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 이상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된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하고 들으면서 마음이 약간은
꿈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원하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이든 아닌든 상관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 계셔. 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상관없이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유혹 따라가고요. 내 멋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 슬픈 것은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보면 저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요. 선교하고 헌신하고 기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평소에 그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거 보면 온통 음란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십자가를 자랑해요. 이거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불이 납니까? 불이 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양심에 화인받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심에 화인받은 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며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이거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심판날에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맞짱을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요.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다만 그 과정 중에 나를 지금 수리하고 계신 거예요. 공사 중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좀 아픈 거예요. 조금 힘든 거예요. 공사하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틀림없이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걸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 의미도 있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며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구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또한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확증해야 돼요.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동행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이미 그렇게 결단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세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의 상을 그 자리에 나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